우리는 거의 모든 일을 습관적으로 행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거, 세수하고, 옷 입고, 밥 먹고, 운전하고, 직장에 출근하는 거, 출근해서 일하는 것도 거의 다 습관적으로 갑니다. 계획하지 않고 저절로 되는 거죠. 또 습관적으로 불친절하고, 습관적으로 참지 않고, 습관적으로 분노하고, 습관적으로 적대적이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습관적으로 거짓말도 합니다. 이거보다 더 나쁜 습관이 이제 들면 담배, 알코올, 마약, 도박, 게임, 섹스, 또 도벽, 이런 모든 것들이 강한 습관이 돼서 사람들의 삶을 주장을 합니다. 습관적으로 남의 흉보고, 남의 말하고, 습관적으로 우울해지고, 습관적으로 과식을 하고, 습관적으로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도피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습관이 뭐예요? 한자로 습관, 우리말로 버릇인데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오랫동안 자꾸 반복하여 몸에 익어버린 행동. 오랫동안 자꾸 반복하여 몸에 익어버린 행동이라는 거예요. 한두 번 했다고 해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자꾸 거짓말을 하다 보니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술을 한두 번 마셨다. 그래서 중독되는 게 아니죠. 장기간 계속해서 마시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죠. 한 번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돼요. 초기 습관 때는 내가 원하면 안 할 수도 있고 또 원하면 할 수도 있고 그 정도 가다가 어느 정도 습관이 강해지면 그놈이 주인 노릇합니다. 그래서 안 하고 싶은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습관을 제2의 천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타고난 성품, 제2의 천성을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새 사람 됐다, 예수 믿고 변했다, 그걸 어떤 뜻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옛사람의 옛 습관을 끊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로운 습관을 세웠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뭐냐면 우리의 옛 마음과 생각을 바꿔줘요. 그래서 새 마음을 줘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동일한 말씀들이 여러 번 나와요.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랬어요. 이 마음이 바뀌면 그 마음 따라 습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습관을 주는 거죠.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로마서 12장에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에베소 4장 22절 23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날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습관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고 새로운 습관을 세워서 새로운 사람이 되라, 이거 아닙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자니라.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옛 습관을 버렸다는 거예요. 옛 마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마음을 버렸으면 새 마음을 받아야죠. 옛 습관을 버렸으면 새로운 습관을 들여야 되죠. 이 습관이 문제인 거예요. 습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쁜 습관이 만들어지는가? 대표적인 인물로 사울왕을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울은 외모가 출중하고 아주 인물이 빼어났어요. 그리고 겸손했습니다. 아버지께 순종해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헤매는데 3일 동안을 헤매서 나귀를 찾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순종을 해요. 아버지에게 순종, 선지자에게 순종.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뽑혔습니다. 성령 체험을 했고 예언도 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는데 사무엘상 10장 9절에 그가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의 그 징조도 다 임했다. 새 사람 된 거예요. 왕이 됐는데 사울왕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왕이 선택을 잘못해요. 자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하나님 뜻을 선택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백성들을 더 눈치를 살피고 백성들의 뜻을 더 들어주고 이러면서 선택을 그릇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에 가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지냅니다. 큰일 나죠. 다른 왕은 제사 지내려다가 문둥병 돼서 죽은 왕도 있거든요. 선지자가 할 일을, 제사장이 할 일을 왕이 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오늘 본문이 있는 본문에 오면 드디어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왕도 잡아오고 살진 소와 염소, 짐승들을 잡아옵니다. 그리고는 변명을 하기를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려고 잡아왔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사울왕에게 점점 습관이, 나쁜 습관이 생겨요. 불순종하는 습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습관.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지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이 많은 짐승 제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역하는 죄, 불순종하는 죄는 점치는 죄고 완고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제 고집대로 가는 것은 사신이라는 것은 마귀, 귀신,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을 하면 어떤 문제가 되냐? 사수를 행하고 마수를 행하고 요수를 행하고 복수를 하는 것이 돼서 원수 마귀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불순종을 하고 그 불순종 때문에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마귀가 들어와서 조금 나에게 말하지만은 점점 마귀가 나를 더 장악하게 되면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고 마귀가 나를 몰아가는 수준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불순종이 사탄을 초청하는 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불순종이 귀신을 내 안에 들어오도록 모셔드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왕이 그렇게 한 거예요. 불순종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그게 반복되니까 점점 귀신이 강한 마귀가 되고 이 사탄이 들어오니까 사울왕의 삶이 점점 이렇게 급전직하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빠지는가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전쟁할 때 승승장구했어요. 근데 즉위 2년쯤 되니까 사울왕은 하나님보다 백성의 눈치를 살피게 되면서 적군이 두렵기 시작해요. 전쟁이 무서워요. 전쟁에 패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는요, 아마
사울이 왕된 지 27년쯤 됐을 거예요. 그때 40일 동안이나 벌벌벌벌 떨면서 전쟁을 못하고 숨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약해졌는지 17살쯤 된 소년 다윗에게 그래 네가 나가서 한번 싸워봐라. 이게 거인인 사울왕이 할 얘기입니까 이게? 그만큼 쫄아드는 거예요 인생이.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서 소외돼 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때쯤입니다. 왕된 지 27년쯤 됐을 때 그때쯤에 사울왕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귀신 들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미친 짓을 해요. 막 헛소리를 하고 또 침을 흘리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년 다윗을 무얼로 고용을 하냐면 수금을 타는 이 특별 음악 치료사로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이상한 짓을 하면 다윗이 수금을 치면서 찬양을 하면 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귀신이 약할 때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해서 무엇을 선택하냐면 복수를 선택하고 미움을 선택하고 거짓으로 속이는 걸 선택하고 다윗을 사위 삼으려고 할 때 다윗을 죽이는 수단으로 자기 딸을 2번씩이나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귀신이 더 강하게 들어와서 이제는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양을 하고 아무리 간절히 해도 이 귀신이 꼼짝도 안 하고 안 나가.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왕이 단창을 던지지 않습니까? 완전히 사단에게 매인 거죠. 다윗이 도망가요. 다윗이 도망가서 이제 10년 동안 피난 생활을 하는데 그 10년 동안 일관되게 다윗에 대한 분노를 품고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자기를 버렸고 오늘 본문에 선포했잖아요. 이미 자기를 버렸고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차기 왕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뜻을 거역하고 계속 그 왕을 죽이려고 후기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일관되게 선택하고 나아가니까 그의 인생이 점점 괴로워지고 힘들어지고 마침내 전쟁터에서 두 아들과 함께 전사해버리는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간에 이 사울왕이 무슨 짓도 하냐면요. 제사장들이 제사장 옷을 입은 상태로 85명을 한 칼에 죽여버립니다. 초기에 조금 불순종할 때는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이런 엄청난 죄를 지을 그런 만큼 사탄의 종로로 하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점점 더 마귀에게 매이더니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진멸하는 그런 죄악까지 범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조금 불순종했어요. 근데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된 행위로 그게 익숙해져요. 불순종에서 더 큰 불순종으로 더 큰 불순종으로 작은 귀신을 초청했는데 점점 더 큰 귀신을 초청하는 그런 선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습관이 된 거예요. 불순종의 습관이에요. 불신앙의 습관이에요. 우상 섬기는 게 습관이 됐어요. 죄악을 행하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비참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장장 40년씩이나 기다려주시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근데 끝내 회개하지 않았어요. 끝내. 여러분,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순종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가 중고등학생들을 사역을 할 때인데 미국 아이들이 목사님한테 와서 친구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학교에서 그 사교, 또 강신술, 사탄교 이런 데에 빠진, 마법에 빠진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마법에 빠진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마술을 하거나 사탄교의 지도자들이 고등학생들을 이제 전도해가지고 마법에 사탄교에 들어오게 할 때 한 가지 요구하는 게 있대요. 꼭 그것을 해야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약을 하거나 술을 먹거나 불법 성관계를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런 죄를 지어야 받아준다는 거예요. 왜? 죄를 지면 의도적으로 죄를 지면 의지적으로 사탄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사탄이 사로잡을 수가 있거든요. 더
큰 죄를 지을수록 더 큰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서 더 강하게 자기 종으로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얘기고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탄교 텔레비전도 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느 날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가 사탄교 채널을 틀었는데 옛날 같으면 그냥 지나갔는데 그날은 조금 자세히 보고 싶더래요. 그랬더니 사탄교 기자가 이제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사탄교의 제1계명은 무엇이냐? 내 뜻대로 행하라. 그거래요. 내 뜻대로 행하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정면 도전해서 네 뜻대로 행하라. 그거죠. 60년대, 70년대에 히피 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의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If you feels good, do it. 내 기분대로 행하라. 내가 좋아하는 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이 히피 운동이 얼마나 문란한 운동이었는지 몰라요. 청년 대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고 그냥 반바지 입고 통기타 들고 그 머리를 장발을 하고 남자 여자 혼숙을 하고 마약을 하고 그래가지고 점점 따뜻한 데로 해가지고 이 서던 캘리포니아 그 라구나 비치나 있는데 그쪽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오지 않았습니까? 혼숙하면서 If you feel good, do it. 내 기분대로 내 기분에 좋은 대로 행하라. 사탄교 제1계명 내 뜻대로 행하라. 똑같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의 그 슬로건이 그거 아니에요. 네 뜻대로 해. 하나님 뜻대로 하지 마. 여전히. 그래서 이 사탄이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들어와서 점점 그게 반복되면서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수많은 나쁜 습관들이 사람들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7가지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7가지 습관을 들이려고 해보니까 뭐가 먼저 생각나냐면 7가지 습관에 반대되는 나쁜 습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친절이 사랑인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불친절했잖아요. 이 불친절의 습관을 언제 들었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서 내가 순종하면서 불친절을 해진 거예요. 인내를 해야 되는데 요즘 세상 전체가 인내를 좋아하지 않는 세상이고 뭐든지 빨리빨리 신속하게 퀵 그 어떤 비즈니스면 퀵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조급함의 습관, 바빠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으니까 인내라고 하는 사랑 잘하는 사람의 습관을 만들려면 그 조급함부터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됐다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속아서 자꾸 그걸 반복하다 보니 그런 습관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용서가 사랑인데 복수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런 습관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있어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복수를 잘하는 사람에게 박수 쳐주잖아요. 훌륭하다. 용서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예의가 바라야 돼. 호의. 예의가 바라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무례한지 얼마나 거친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경쟁자고 내가 너를 짓밟아야 내가 한 계단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경쟁 사회에 살다 보니까 예의를 지킨다, 누구에게 호의를 베푼다, 사치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머릿속에 박힌 거 아닙니까? 그걸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원하는 거고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예의를 지키고 상대방을 향해서 배려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겸손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이쪽에서는 내가 겸손한데 이쪽 부분에서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옛습관, 옛사람의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관대함도 그렇고 정직함도 그렇고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우리는 얼마나 나 중심적인지,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근데 꼭 계산을 해도 내가 손해볼 것만 계산해서 손해 안 보려고 그러지, 상대방이 어리버리 해가지고 나한테 이익이 오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정직, 얼마나 거짓을 많이 하는지. 제가 읽은 책에 한국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고등학교 앞에 빵집이 있어요. 할머니가 빵집을 해요. 근데 이 빵 먹으러 밥 먹으러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 할머니가 빵도 주고 누룽지도 끓여서 줘요, 학생들한테. 근데 빵 하나밖에 못 사 먹잖아요, 돈 없는 아이들이. 그러면 투덜투덜해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밥이 많이 타냐, 어? 네가 좀 이 누룽지 좀 먹어줘라. 그러면서 누룽지를 이렇게 줘요. 그러면 아이들은 빵 하나 사 먹고 누룽지 크게 한 그릇 먹어요. 배부르죠. 그리고 또 거스름 돈을 줄 때 돈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선생님이, 이 할머니가 늙어서 이제 어리버리 해가지고 그것도 잘못 주는 걸로 알고 그걸 받아다가 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이제 쉬었다가 내려졌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 학생들한테, 야 임마, 너희들 그 빵집 할머니한테 거슴도 더 많이 받은 놈 손들어봐. 반절이는 없네 이 새끼들. 할머니가 너희들한테 이놈아, 너희들 돈 없는 줄 알고 용돈을 더 주신 거네 그게. 아무도 할머니에게 할머니 용돈 잔돈이 더 왔어요, 그 말을 안 했다는 거지. 그 할머니가 어젯밤 돌아가셨는데 그 유산을 너희들에게 장학금으로 주신다고 유언하고 돌아가셨단다. 거짓이 얼마나 우리에게 익숙한지 몰라요. 이걸 깨뜨려야지. 그래야 정직한 새 사람의 습관을 만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쁜 습관이 어떻게 들었는가? 마귀가 쉬지 않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 친구들, 또 사회 분위기,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나쁜 습관을 당연한 걸로 알고 괜찮은 걸로 알도록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런 유행가처럼 한 번 속이고 두 번 속이고 조금 이득이 생기니까 자꾸만 속이고 싶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눈과 귀를 장악하려고 입체적으로 원수 마귀가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한번 둘러보세요. 무엇 하나 이런 나쁜 습관과 상관없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마귀의 전략은 간단해요. 반복이에요, 반복.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러잖아요. 벽엔니 송사란 말 아시죠? 새엄마가 아빠하고 한 입을 자면서 같은 베개에 베고 자면서 전처 소생에 대해서 속닥속닥. 그러면 아빠가 그 전처 소생을 핍박하는 거지. 그걸 벽엔니 송사라고 그래요. 계속 얘기하니까 마귀가 우리 선량한 사람들에게, 죄 없는 어린아이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어느 날 나이가 들어보면 나쁜 습관에 쩔어 있어요. 쩔어 있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런 습관을 깨뜨리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떤 분은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Christ 플러스 I am nothing 이렇게 써요. I-A-N이잖아요. Christ, C-H-R-I-S-T, I-A-N, 크리스찬. 그리스도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사람을 붙여놓은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그때 무슨 뜻이냐면은, 야, 저기 그리스도 같은 사람들 온다. 예수 같은 사람들 온다. 저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오네. 저 사람들은 부자들이나 권사에게 아부하지 않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렇다고 멸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야. 노예하고 평민하고 로마 시민이 한 방에서 한 상에서 같이 밥 먹는 그런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방탕하지도 않아. 저 사람들은 거짓말도 안 해. 싸우지도 않아. 아내를 때리거나 자식을 때리거나 큰 소리 치지도 않아.
꼭 예수님 같대 저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지 않아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거든. 정말 착한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처음부터 날 때부터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예수 믿게 했겠어요? 아니거든. 우리 같은 죄인, 우리 같이 나쁜 습관에 쩔어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변해서 이런 사람 된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죽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의 의지, 나의 욕망, 나의 계획, 나의 어떤 비전 없어요. 죽었어요. 나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게 비전이 있다면 내 안에 사진 예수의 비전이고, 내 안에 열심이 있다면 예수의 열심이고, 내 안에 소원이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열심인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만 계세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느끼시고, 예수님이 내 눈을 통해서 보시고, 예수님이 내 귀를 통해서 들으시고, 예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내 손을 가지고 만져주고 토닥여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셨어. 왜? 나는 죽었거든.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같은 사람으로 어떻게 사느냐? 내가 죽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살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내 소원은 예수님 소원이고, 내 사랑은 예수님 사랑이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은 내가 살아나니까 날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옛사람의 습관이 자꾸 올라와요. 이게 옛습관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 자꾸 기울어져요. 그때마다 나를 쳐서 복종을 시키고, 너! 안 돼! 이러면서 어떤 담배 끊는 친구가 나보고 그래요. 전도사님, 그 담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놈 입에 있는 담배를 빼다가 자기 입에다 이게 빨더라는 거예요. 한 두 번 빨다가 정신이 퍼뜩 나서 콱 던지고 바로 뒷밟고 나서 일주일 끊었는데 나도 모르 그런 습관을 내가 어떻게 끊냐 이거. 내가 죽어야 끊죠. 죽으면 다 같이 없어지는 거니까. 새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새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죠. 날마다 내 생각과 판단과 말을 자제하고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사랑해야 되는 방법을 끊임없이 떠올려줘요. 찾아가라, 전화해라, 선물해라, 메모라도 해라, 카톡을 해라. 끊임없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미안하다고 해라, 네가 잘못했다고 해라. 근데 우리는 내가 죽지 않아서 살아있어가지고 싫어, 안 돼. 버릇돼 그 사람. 자기가 버릇돼 있는 건 생각 안 하고 그 사람 버릇된대. 날마다 죽어야 돼. 죄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인이 나를 유혹한다. 나는 반응이 없어요. 죽었으니까. 황금으로 나를 유혹한다. 나는 눈이 멀었어.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 눈이 뭐 황금이 보입니까? 이게 시험과 유혹에 반응을 안 하는 거지. 근데 갑자기 눈을 실눈같이 뜨면서 이러면 이제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 옛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불끈하고 올라올 때 주여 그러면 이게 죽어요. 주여 그러면. 근데 이 쌍시옷 이러면 벌써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옛사람의 습관이 죽지 않고 자꾸 살아나는 거죠.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방법이
계속해서 우리를 불친절하게, 인내하지 못하게,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하게, 또 예의를 지키지 않고, 그저 거칠게, 사람을 거칠게 다뤄야 돼, 뭐 이러고, 교만하게 이렇게 하는 습관을 만들어 준 것처럼 성령께서도 같은 원리로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들어 주세요. 성령도 반복 계속 얘기하세요. 근데 한 가지 이게 있어요. 사탄은 집요하게 끝까지 하는데 성령님은 상처를 받으세요. 사탄은 지 말을 안 들어줘도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해요. 근데 성령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알면서도 순종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목소리가 줄어들어요. 말씀하시는 빈도가 줄어들어요. 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생생한 음성을 못 듣고 사느냐? 그동안에 너무 성령님을 거절하고 상처를 많이 줘서 성령님이 마음에 상해서 입을 다무시는 거예요. 근데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못하잖아요. 안 떠나시잖아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뿌어다놓은 보리자루 같이 그러고 살고 계세요. 불쌍하죠? 우리가 성령님을 너무 푸대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나쁜 습관 들은 것이 그러면 마귀가 한 일이네? 내 탓이 아니네?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왜? 마귀가 유혹을 했지만 선택하고 예스한 건 나거든. 내가 새로운 습관을 기르는 것도 성령님의 말씀에 예스한 건 나거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상관없이 그냥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보셨다면 성령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이 없잖아.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 내가 사단의 모든 시험과 유혹에는 노를 했고 성령님의 강화와 감동과 말씀에는 예스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듣는 일이 필요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우리 마음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마귀가 우리 마음을 자기 전쟁터로 삼아가지고 굿지를 선점해서 나쁜 습관을 심어줬는데 예수님 믿고 성령님 받아서 마귀를 몰아내고 귀신을 몰아내고 이제는 성령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새 성품, 아름다운 새 습관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계속해서 원수에게는 노하고 성령님께는 예스하고 순종을 하고 그러면 점점 우리가 거룩해지고 아름다운 사랑하는 습관 또 거룩하게 사는 습관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그런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쁜 습관을 깨뜨리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가는 원리 딱 하나, 선택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또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힘들겠네. 그래도 예스. 그래도 순종.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아름답게 예수님을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